다윗은 한때 사울이 가장 아끼는 신복이 되어서 왕궁에서 지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의 시기심은 바로 다윗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들었던 이 여인의 노래에서 시작이 되었죠. 당시 여인들은 이렇게 노래했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를 들은 사울이 심히 노하여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울의 시기심이 점점 더 커져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고 만 것이죠.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왕궁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데요. 앞에 있는 22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그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아둘람에서 다윗에게 모여든 자들은 모두 힘없고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의 형제와 친척들은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면서 함께 위험에 처하게 되었겠죠. 또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는 말은 당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불의하고 폭력적으로 다스리고 있었는지를 엿보게 해줍니다. 다윗은 이들을 데리고 사울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갑자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시는 장면이 22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현재 다윗은 어떻게든 사울 왕의 사정권 밖에 벗어나 있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울과 멀어져 있는 것이 다윗에게는 안전했겠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런 위험한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윗이 유다 땅에 도착을 했을 때에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일라는 이 블레셋과 접경지대에 있는 유대 도시로서 평소에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잦은 침략과 약탈을 당했던 도시입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셨을 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블레셋에서부터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이것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일라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야 할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향한 시기심에 빠져서 자신의 사명을 완전히 망각해 버렸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사울 대신에 다윗을 그일라로 보내어 그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케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다윗을 향한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끝없이 추락해 갔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22장에도 사울 왕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 85명을 학살하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죠. 이처럼 다윗을 향한 시기심에 빠진 사울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로 점점 더 폭군이 되어 갔던 겁니다.
이 여인들의 노래에서 시작된 그 작은 시기심이 이제 사울의 삶 전체를 삼키고 만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말하면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걸쳐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사울은 육체의 소욕에 해당하는 시기와 분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던 것이죠. 육체의 소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쾌락과 물질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고 또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으로 시기와 분쟁을 부추기며 또 나와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하기보다는 원수를 맺고 당을 짓고 분열하기가 일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어떻게든 남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하고 또 남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게 유일한 인생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우리를 육체의 소욕으로 사로잡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육체를 거스르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의 멸망은 다윗을 향한 작은 시기심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아무리 작은 육체의 소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러한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내버려 둔다면 언젠가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육체의 소욕에 삼켜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을 경계하시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편 유다 땅으로 돌아와 그일라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본문 2절에서 자기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할지에 대해 여호와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죠. 아마도 다윗을 모압 땅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불러내신 목적이 바로 이 그일라의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했던 그 무리들, 아둘람에서 모여왔던 그 무리들이 이 일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3절에 보시면 그 무리들이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라고 다윗에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에게 쫓기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우는 일까지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에 다윗은 다시 한번 이 일에 대해 여호와께 물었고 여호와께서는 거듭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대로 다윗은 그일라로 내려가 블레셋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고 블레셋의 손에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왕궁을 떠나 모압 땅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거기서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유다 땅으로 불러내신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시려는
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자들,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유다 땅으로 다시 불러내신 것이죠. 사실 외적인 조건에서 본다면 다윗과 그의 무리들로 블레셋의 손에서 그일라를 구원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다윗과 함께한 무리 400명은 다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뿐이었죠. 하나님은 다윗을 이들과 함께 그일라로 보내셔서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자들, 많이 가진 자들, 똑똑한 자들, 유명한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처럼 힘이 없고 가난하며 약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걸쳐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한 것과 똑똑한 것과 문벌 좋은 것이 도리어 우리를 자만케 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육체를 자랑하거나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 가난한 자,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만을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편 다윗이 블레셋의 손에서 그일라를 구원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7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라고 말하며 그의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로 갑니다.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략을 받을 때는 나몰라라 하다가 다윗이 거기 있다는 소식에 곧장 그일라를 향해 달려간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놉 출신의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 제사장 의복인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하나님께 묻게 되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라고 답하십니다. 이에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 도망하게 되죠. 사울 왕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자신의 손에 붙이신 거라 믿었지만 여호와께서는 사울의 손에 다윗을 붙이신 것이 아니라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다윗에게만 응답하고 계십니다. 사울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었고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모압 땅에서 유다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사울의 사정권을 벗어난 그 안전한 자리에서 죽음을 무릅쓰는 사명의 자리로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이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안전이 보장된 그 자리를 떠나서 온갖 위험과 고난과 배신이 난무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도 누구나 본능적으로 모압 땅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안전한 곳에, 미래가 보장된 곳에 머물고 싶어 하죠. 그곳은 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거나 주를 위해 죽음을 무릅쓸 필요도 없는 안전한 곳입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러한 고난들을 다 경험해봤던 다윗,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죽음을 무릅썼던 다윗은 이러한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히 보장된 그 모압 땅에서 불러내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온갖 위험과 고난과 배신이 난무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 박해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